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특별한 한 주를 저희가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이고요. 그리고 성금요 예배가 있는 굿프라이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를 향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신앙을 통해 다시 기억나고 되새김질 되어지고 그 은혜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 주님을 묵상하는 기도의 자리를 여러 번 초청하라고,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지금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뒤에 또한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은혜와 감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오늘 저 자신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울려 퍼지는 예배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온전히 주께 맡기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나를 주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같이 마음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실 주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 주님을 오롯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친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혜의 공동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뵙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함께 해주시니 우리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임과 동시에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모진 고초와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던 나약한 존재였음을, 내 생각, 내 판단이 먼저였음을, 서로 사랑하란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아픈 말들과 행동으로써 상처를 주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택하고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것들과 허락하신 삶을 살면서도 지은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영과 육이 정결함으로 예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돈과 어둠의 세상에서도 오직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에는 결코 낙심과 절망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과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와 걱정 가운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루빨리 이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 종식되어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현실에 조금은 무너진 저희의 심령에 불꽃 붙이는 말씀으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온라인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경건과 기도와 묵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성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후 4월 6일 화요일부터는 4월 새벽 기도회가 3주간 이어집니다. 성금요일 오후 9시에는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함께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는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성금요 예배 중에는 소그룹 나눔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입교식이 있고 성찬식은 없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박수견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 교우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충원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등록 양식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봉헌에도
우리의 믿음이 담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물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헌물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정성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와 정성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가 오랫동안 소원해왔던 아들도 태어났고 그 아들이 13살이 되도록 또 잘 자라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의 생업도 큰 문제가 없고 13년 전에는 그의 가정 가운데 큰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아내 사레가 분노하고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여종인 하갈과도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큰 폭풍도 없고 문제도 없고 관계들도 평안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지만 건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충분히 행복해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가문을 이어받을 아들도 그에게 있고 건강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도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인생은 지금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이런 아브라함이 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보이죠? 그것이 저의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그것이 맞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계십니다. 예배가 있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셀 식구들도 있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배워나갈 수 있는 양육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성경도 없고 매주마다 드릴 수 있는 예배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은 더더욱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그 하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이제 겨우 노년에 얻었는데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들은 지도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삶,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기에 어떻게 지냈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이 1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처음에 느꼈던 그 당혹스러움, 또 염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 처음 느꼈던 그 두려움들이 여러분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까? 어느덧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예배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는 예배자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매주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아니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 그리고 나의 예배, 이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나를 만나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 뵙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 1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침묵의 그 세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월이 아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건 맞습니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임재의 기쁨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진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아버지, 그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어진 시간들,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저희 교회 한 집사님과 그 따님은 1년 동안 이 시기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왜냐하면 어디 외출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어디 밖에 나가는 때도 없고 해서 집에서 말씀을 벗하며 말씀과 함께 그 사는 하루하루에 아주 푹 빠져서 하루 종일 찬양과 말씀 속에서 사신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 남편 집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평온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삶이 평온해도 우리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오늘 예배가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을 갈망으로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랜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1년의 시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있는 이 1년의 시간 가운데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한글 성경은 행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걷다라는 의미의 walk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의 의미도 걷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걷는데 어떻게 걸어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걸으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여호와 앞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행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걸어가는 이 방향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앞에 before God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뛰놀듯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은혜로운 그 삶,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뒤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두 번째는 walk after, 앞서가시는 주님을 뒤에서 따라가는 삶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쫓아 따라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앞에 그렇다면 누가 계신 것입니까?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고통도 아픔도 두렵지 않게끔 변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walk with God, 동행하는 펠로우십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walk in Christ,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다른 세상의 풍조를 좇지 않고 신앙의 원칙으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서 이거 하나됨, 그 유니티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다시 도표로 보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 before, 그리고 주님의 뒤를 쫓아 after,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with, 그리고 주님 안에 in, 이 네 개의 전치사 우리에게 다 필요한 신앙의 길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네 개 중에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있어서 이 네 개의 전치사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그리고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하라. 이 완전의 의미가 보통 영어 성경에는 perfect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흠이 없는 blameless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퍼펙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너는 완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너는 죄 없이 살아라, 마치 무균실에서 사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 힘쓰는 것, 그렇게 힘쓴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곧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완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싶어지는 그 유혹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또는 염려로 도망치고 싶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뒤에 누가 계시다?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시다. 바로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믿고 의지한다면, 그리고 결단까지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고 또 새롭게 해석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나고 금이 가고 피 흘리는 그런 아픔들과 연약함들까지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치유되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다시금 반복해서 그에게 컨펌해 주십니다. 그래서 총 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내가 하리라 I will, 내가 또 하리라 I will, 계속해서 언약해 주시는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또 다른 약속의 표징까지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해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우리 열국의 아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개인이 아니라 언약 백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3계명으로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까지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결코 이름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그 이름이 바꿔진과 더불어서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던 사람들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이름과 더불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바뀐 것,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의 본명은 원래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이고 바울은 반대로 작은 자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반해 바울, 영어로는 보통 폴이라 하죠.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로 사울과 바울은 서로 반대되는 뜻입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작은 자에서 큰 자로 인생이 바뀐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에서도 그 이름과 더불어서 그 인생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라는 뜻의 그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씨름했던 야곱에게 주셨던 영광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야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위골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오히려 그가 이겼다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주셨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주신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준 이름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가? 애타게 기도하며 애타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바뀌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약속을 먼저 주시면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빚어가시고 그 상황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의 변화, 사실 큰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한글 이름으로도 큰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어로 알파벳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해, 영어로 보자면 H를 하나 더한 것입니다. 우리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또 나오지만 사라의 이름을 열국의 어미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신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사레에다가 해, 히브리 알파벳 H 하나를 더한 것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알파벳 이 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해는 그 의미가 숨결, 호흡, 이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숨결, 호흡은 또 스피릿, 성령과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 또 열국의 엄이라는 뜻의 그 이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더해진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이름입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이름에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 더해지니, 그 해라는 한 단어가 더해지니 그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바뀌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 넣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지자 소망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거듭난 것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또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면 됩니다. 다른 세상에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진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과 변화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에 해자 하나를 붙여주신과 더불어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 한 사람도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한 분을 만납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주시는 그런 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작은 돌멩이와 같은 인생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바로 거대한 바위,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그 주님, 주님은 베드로라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시몬에서 반석으로 그의 인생을 직접 이끄셨고, 아니 때로는 혼을 내시면서까지도 그를 붙들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고, 진정으로 반석이 되게 하셨고, 진정으로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멋진 이름만 주시고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름만 바꿔주시고 끝을 내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정말로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와 함께 동행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이름이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이 실제 어떤 이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이름도 이 땅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며 역사에 가시리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그 이름이 있음을 우리도 믿음으로 붙들고 아버지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숨결로 저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있는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 1년이라는 이 코로나로 인해 빚어진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예배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너나 여호와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약속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더욱 예배와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옵시고 저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미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1년의 시간 동안 모니터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동영상을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 온전한 길로 우리의 마음밭들이 새롭게 기경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길에서는 돌아오게 하시고 낭만과 절망에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유혹 앞에서는 떨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너는 완전하라.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는 것 삶의 자리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꾸미진 곳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 스스로를 속였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보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임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나에게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소서. 저의 삶에 제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주님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이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듯이 이 세상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자주 넘어지고 속임을 당하는 저를 주님 약속의 이름으로 저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사 그 이름에 걸맞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여호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때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용기 내어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에게 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고백과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오늘 참된 예배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로 오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의 기쁨을 다 같이 찬미하며 다 같이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분이 계시고 저 인생은 맡아서 살아가는, 걸어가는 청지기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저의 이름, 약속의 이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흔들리는 삶의 길들을 당신께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방황하기 쉬운 발걸음을 당신 앞에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늘 잊기 쉬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